천재변론과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에서 변론을 통하여 열국을 심판함에 대해서, 유에서 1장을 통하여 성리 재앙 중에 할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변론은 뭘 뜻하느냐? 열국을 심판한다는 그 뜻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심판대가 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유회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을 위해서 정한 때 말씀의 종을 통하여 다시 예언을 사명을 하게 하시고 잠잠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오게 할 때 선한 종을 신같이 들어서서 역사할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선지국가인 한국이 먼저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에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인 은혜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레미지가 올 때, 환란 재앙 때, 또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남정과 여정에게 여호와의 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와 붉음과 연기교 등의 표적같이 그가 따른다 그랬지요. 그래서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따르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할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예언서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에게 됐던 일인데 이게 인간들에 되어질 일을 충실히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국가의 목적은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선지서가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한테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언서가 쓰임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언서가 다 성경 인간의 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두 번째 잘 알아야 될 것은 알파 역사가 있으면 오메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예언서가 쓰여질 때가 보면은 남유다가 망할 때 또 북이스라엘 망할 때 선지를 익혀서 그때 상황화돼서 인간 정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 정말에도 새로운 시대가 있을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중생만자들을 통하여 남정 나온 백성을 삼아서 세상을 회복시켜서 이den동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왕국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그 뜻을 기록하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기에도 무슨 흉년과 북방환란이 내려온 것 같이 인간 정말에도 북방이 내려오지만 철저한 회개와 성의 운동을 통하여 금식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방세를 처없애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했던 것으로 이 시대 아수르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바벨론은 음란 국가가 사체에서 속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달되는 예배와 호흡을 드릴 수 없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큼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뜻한 것이고 이스라엘과 관계도 언제 선민이 끊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 이스라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제단으로 맺어진 역사가 끝난 것이죠. 그 역사가 마귀의 다락방을 와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고 기독교 하나님이 돼서 지금은 상전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으로 또 그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지국가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가 그 사명이 이제 한국에 올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때가 됐는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기이하느냐?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이걸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잘 풀어드렸습니까? 이게 이 시대 중요한 것이고 이걸 알지 못하면 선지서를 바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고 들려고 지날 때 무화과나무를 피우고 보고 뭐라 그럽니까? 초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뭘 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일들을 이제 될 것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포도원을 세주고 농부가 떠났다 그랬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뭐 했다 그럽니까?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그 포도원 밖에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인데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죠. 포도원을 쫓겨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치려면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되어 버린 돌이 못되게 버렸되지 되하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담을 읽어본 적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건축에 뿌린 돌이 이제 예수님인데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건히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다윗 왕국의 건설, 천연국 건설하러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건축자의 분들이 이제 모퉁이들이 되는 것은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할 종들은 또 나라는 다른 선지국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는 말씀 아시죠? 이걸 통해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를 통해서 어느 나라가 영적 선지국가 되느냐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인간 종말에 되어질 지금으로 본다면 20세기에 될 일이라 봐야 되겠죠. 20세기에 될 일을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나는 줄을 안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이 일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랴.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의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멸망이 왔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건국을 이루게 됐죠. 갑자기 됐는데 3개월 후에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건국되었죠. 이때 이제 바로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궁금하시면 안희숙 여사의 죽음은 죽으려는 책이나 박헌준 장로의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있었죠. 일본에 가서 이제 한국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너희 불바다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한국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선지국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선민이 누굽니까? 이게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국가를 세우시고 또 제단을 세우시고
종을 세워서 교를 이루게 것이 아니라 방법인데 그 방법이 다시 인간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취로 동막된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가 부패돼서 은혜 시대가 왔던 것처럼 은혜 시대가 부패해서 환란 시대가 올 때는 다시 선주과도 바뀌고 제단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종들도 바뀐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의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경우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성민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은 특별히 1장은 목록적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적 계시는 먼저 대기를 쭉 설명하시고 2장부터는 이제 부분적이고 국부적인 것을 뜻하고 3장부터는 이제 세계적이고 종말적인 것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 모든 성경 쓰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선지국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고 2장에서는 선지국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유해서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2장부터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두 번이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2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화학에 이루어질 일들이 먼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가 얼마냐냐. 인간종이 되면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인간의 80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섭리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80살이 가까워지는 때가 됐고 한국은 이미 80살이 넘어섰죠. 그래서 이걸 된다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겠죠.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을 하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환란도 오고 재림을 하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에 오는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심을 공중강림을 뜻하셨는데 내가 2028년 이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예언 성취를 보면 2027년경이 예수님이 오실 때다.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지금 예언 성취를 봐서 사명자들은 때를 알 수 있는 데고 빛에 속한 자들은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흑암에 속한 자들은 이걸 또 비방하고 있는데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 시대에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빛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경이 응해질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늦은비 성령을 받기 전에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암이 기독교 오래 댕기고 제대로 하나님의 주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중자를 바로 믿을 만쓰면 마음을 성령을 받아서 중상을 받아서 생명책에 읽고 돼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인간 중에도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영접할 수가 없고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환난과 재난날에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의 축복인 천일을 축복하지 못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지금 늦은비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걸 구하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한다면 참으로 흑암에 잠긴 것이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면서 언제 한 가지 부탁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오순절 날 약속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죠. 재림지가 올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1장에서는 성문이 재앙 중에 할 일이 무엇이냐, 전모후반 환란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한 때가 돼서 심판의 환란이 오면 금식선을 열라고 여기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또 2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1장에서 성민이 재앙하는 성민은 이제 아까 뭐라 했어요? 1948년 8월 15일 이후는 한국의 선민이고 한국의 성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의 진리를 먼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되는 말도 말하는 말씀이죠.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 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날에는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 올 때 역사적으로 어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조그만 그런 재앙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을 말씀하셔서 바들이 반드시 찾아 숨순히 얘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 때 역사를 기억하고 모세 때 역사했던 하느님을 자기 하느님을 믿고 있죠. 아직도 모세만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선지가 한국에도 심판의 환란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한국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천연왕국년에 이걸 기억하지 아니할 자들이 없다 이 말이죠. 찾아 손손이 기억할 만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환란이 와야 새 시대가 오고 심판 때는 반드시 오고 만드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의 절기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일을 기뻐했던 것처럼 인간으로도 북방 환란이 오는데 북방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이걸 물리쳐 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주국가를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선주국가이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유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재림의 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창세로운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것도 요실에서 이제 한국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고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개구리 환란이 온다고 다니엘에게도 얘기했죠. 그때도 대군 비갈이 네 민족을 호위한다고 했죠. 이때가 바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한국이 환란 작은 아래 벗어날 것을 통일시키고 지극히 넓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또 유에서 2장 2절에 보면 자고리는 환란이 온다고 또 말씀했는데 똑같은 환란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이제 오는 것이 여기 이제 3절까지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몇 가지를 좀 중요한 데만 말씀드리면 한국 환란이 왜 오게 되느냐? 이사야 8장 6절 8절에 보면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외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면 내가 흉노 청이란 큰 하수로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 모든 물에 차게 되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메누엘이여 그의 편은들과 내 땅의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신류왕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하나 그랬죠. 천천히 흐르는 신류왕은 인간 영혼의 말세의 복음으로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남은 돈 한 백성 새 시대에 축을 받으려는 말세의 복음의 비를 알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이제 유교를 겠던 공산당 중공을 뜻한 것이고 르말리 아들은 김일성의 아들인 지금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이가 됐겠죠. 이들을 기뻐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의 환란이 온다. 그것이 그 하수같이 물이 덮쳐 걸려간 것이죠. 이때 내 땅의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펴만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그때 알게 돼서 하나님이 특히 사랑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간적으로 될 일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 6절에서는 이제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뜻했죠. 예수님이 직접 환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죠. 발세 사명자가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것처럼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될 일을 7목자 8군을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 공산당을 친다 그랬죠. 공산당은 심판의 환란을 올 것이고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인간의 무기로 인간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는 바로 히스기야가 하룻밤을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또 미디안 나라를 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것도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 300용사가 이제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휘불을 껴서 외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2만 명이 멸절하고 15,000명이 도망간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인간으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려면 나오면서 2장이나 유에서 2장에 보면 또 환란 대책을 또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루에 별로 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첫대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모든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는 과정을 이제는 홈페이지 자세히 변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참다운 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은 마치 무슨 환란이냐? 사들 같은 환란이라는 말입니다. 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늘시 먹고 늘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도다. 전멸의 패를 대가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이 말씀 읽고 듣고 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죽자는 몸이 되고 병자는 몸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들포도된 기독교는 죽게 된다. 우상 숭배자와 또 음란포에 사치타락한 자들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무슨 메뚜기를 북방군대, 공산당 군대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2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죽이 먹는 것을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보면 큰 군대 메뚜기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의 군대를 메뚜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나와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늘실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나와서 3장 15절에 메뚜기, 늘시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이 바로 북방군대가 많은 걸 말씀하신 것이고 북방군대는 지금 많죠.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군대가 많고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소련도 그렇죠. 그래서 북방군대, 소련의 공산당 이런 군대들이 바로 메뚜기라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는 자는 멸망을 한다. 이 말이죠. 이사 65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 중에서 씨를 내고 또 유다 중에서는 기업을 얻을 자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상하는 데 중에서도 거룩한 자만 씨를 남기고 근데 유다 중에서 이것은 왕권 받을 정도로 해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를 얘기했죠. 야곱과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의 유일자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기에 이 상속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백성도 나오고 상속받을 자 나온 것은 이 말이니 4,4,000명은 상속받을 자고 왕권으로 치도록 들어갈 자들이고 능히 세수는 큰 무리의 백성들은 셋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환란이 황구 환란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자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자다. 이는 단포도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정물정이 올 때 깨어 울며 불지자 할 재앙이다. 이거죠.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즐겁다. 끊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혼인잔치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시게 됐죠. 근데 포도주가 엄청나게 맛있다는 말씀하시죠. 이 포도주를 먹는 시대가 온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사 20장 6절에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를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를 할 것이다. 그랬죠? 맑은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푼다 이 말이죠. 이것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하는 자는
말세봄의 비밀을 뜻한 것이고, 그래서 이 휴양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랬거든요. 원죄자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말세봄을 듣고 남은 백성에 대한 세시대감으로 천년 동안 죽자를 몸이 되고 변화시키는 몸이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은혜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또 어떤 성격이냐. 6절 7절에 보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랐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라. 한 이직군다 했죠. 이게 이방민족. 지금의 이방은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이지만은 지금은 무슬림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이 됐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데 무슬림 유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방인이죠. 이런 민족이 와서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북방 환란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무화나무와 그 포도나무를 다 맑게 벗긴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황폐해된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들부두 기득권이 된 이런 교회, 음란의 사지 타락해서 음란 정권과 격을 이룬 이런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9절에 너는 애국회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낳아요. 굴욕은 메르통이고 애국한가 찰자다.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을 수 없는 일은 환란의 재앙이 온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종들은 성의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법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심판의 환란 때 이렇게 모여서 결혼을 부서질 때 어떻게 부러진다 그럽니까? 약혼한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 같이 약혼한 남편이 죽어서 영원히 이제는 독수 공부하게 되는 이런 처녀 입장에 대한 것은 아주 처절하게 부러지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통곡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곧 닥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라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는 부끄러워할자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자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수확은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렸으며 성리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빈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력이 말라도다. 무서운 한자가 땅에 온다. 농부가 부끄러워질 당한다. 이 말이죠. 모든 식물이 다 마르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아까 이것은 한국 장정을 이루는 것보다도 이것은 바로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전선자는 후삼년반 대접자는 아마겟돈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점점 알고 모르는 때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도 많은 재앙으로 식량난이 오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오는데 한제까지 오게 돼서 또 기근이 오므로 먹고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고 아마겟돈 때 전쟁까지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시대에 알곡된 교회를 보는 첫대기에 있는 데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비가 오고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택한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국을 매로 동이고 슬피 올자다. 단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곡갈자다. 내 하나님께 수종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음매를 입고 밤이 맞도록 울자다. 누울자다. 이는 소재와 천재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이때 이제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때 부르짖는 역사 속에 금식하는 것이 알곡된 성도들이 될 징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참된 종이 되고 참된 백성이 되어서 남은 종이 되어서 살시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교회에서 2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강권적으로 볼수있 모으는 역사가 오게 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올 것이고 이때가 참된 기독교인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신앙의 종로가 누구신지 누가 이때 참여 하나님의 참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소용이 없고 하면 참된 종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임박한 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는 집회나 단체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집회 후에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도 모세 때 역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 때 역사는 3,400년 전이고 이걸 예언은 2,700년을 예언했기 때문에 인간 중간에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접장 또 아마겟돈 때까지 후사암자만의 진흙이 펼가는 이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런 일들을 15절에서 20절을 얘기한 겁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 이르러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 같은 게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에서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까지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생축이 단식하고 솥대가 민망하니 이 꼴이 없습니다. 양 때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부리조니 풀이 거친 들의 풀을 살렸고 불꽃의 밭에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들짐승들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대가 다 말랐고 들의 풀도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섯 가지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끝날까지 이렇게 아마겟돈까지 이런 환란 때가 와서 전자가 오고 환자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전쟁의 피해가 있다. 또 질병의 피해도 있다. 또 이제 기근의 피해도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환란적인 때가 돼서 금년부터 전 세계가 이제는 정신 못 차리는 시대가 지금 왔지요.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고 기념적으로 오실 때가 오는 것이고 참된 종들의 단체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가 올 때가 온 건데 이것이 첫 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는 이 첫 대기의 역사가 정답에서 어떤 늦은 성령 역사를 바뀌는 역사가 오게 되고 3장에서는 3세전의 심판과 아마겟돈의 전면적인 심판이 와서 새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엘 성경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께 종교받아서 영원만 막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란적인의 남존나무 역상으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늦은비 성령 받음으로 사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변화되고 순종하여 사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